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고자와 어렵다라는 난자를 써가지고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 어려운 사건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난은 성경적인 개념 안에서 1차원적으로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단순하게 죄의 결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예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겪었으며, 다윗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단순하게 죄의 결과로 치부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직후 고난을 직면하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3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난, 괴롭고 어려운, 피하고 싶은 상황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맛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 군대가 쫓아올 시간을 주신 것이죠.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초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이 단순하게 소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의 태도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단순하게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의 시선을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마주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바로의 군대, 그리고 원망의 대성처럼 보이는 모세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고난은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하죠. 절망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믿음의 반응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보다 크고 강하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가 외쳤던 고백은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포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돈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았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었던 저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큰 고난 앞에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하겠다라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린 후 저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일하셨고 예비하신 은혜는 저의 생각보다 차고 넘쳤으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백성을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의 능력으로는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다로 향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찾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을 세우심으로 그들이 오는 것, 바로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지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선명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의 군대의 행진을 지체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우리를 고되게 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사람을 통해 채우시는 것을 보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것이 시작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지금 돌이켜보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그리고 결혼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고난 가운데 저를 바라보니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의 고백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통로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며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했던 모세의 모습은 백성의 구원을 이끄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장애물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된 것이죠. 백성들은 죽음의 바다가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갈라진 홍해를 건너던 바로의 군대는 결국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은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좀 보게 되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상황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생각나게 하죠.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괴롭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이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단순하게 괴롭고 어려운 것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게 하죠. 고난은 그러하기에 어쩌면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 그 고난을 헤쳐나갈 길을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고난으로 인해 힘겨워 주저앉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풍성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기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오늘의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